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삶의 방향전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또 유대인 해석자들 중에는 이 르무엘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으로, 솔로몬의 애칭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집트 여인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교훈한 잠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또 게다가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르무엘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심한 이방인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는 말씀이 있는데, 소원대로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는 아들이죠. 그러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였고, 그도 그의 어머니 아래서 신앙으로 양육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르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 그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오늘 2절 말씀 계속 그렇게 하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세 번째,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네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겠느냐. 내가 너에게 네 인생의 행복을 위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교훈이며 훈계인가 라는 것들을 그님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나온 훈계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아들에게 훈계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앞에 놓고 훈계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된 길을 걸어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지혜를 다 모아서 자녀를 앞에 놓고 훈계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의 인생이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르무엘이라고 짓죠. 르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랬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그렇듯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아들의 인생을 향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얻은 아들,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 것인가?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기도하고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가를 꿈꾸며 기도하고 소망한 끝에 그렇게 나온 게 이름입니다. 이름. 르무엘이라는 이름이죠. 부모가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듯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지었든 그 이름대로 이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지었듯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이름은 르무엘이고 이 르무엘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어떤 이름을 담아서 어떤 뜻을 담아서 르무엘이라고 지었을까? 이 르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을 이 이름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살아가기를, 그런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르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이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했겠죠. 자신의 이름의 뜻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삶의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 삶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곳에 인도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그대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도 될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될 수 없으며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부모도 될 수 없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복종케 할 그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이 자리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 마음속에 새겨넣지 못하면 나는 방향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유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에게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그들을 신원하는 일, 신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다,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말이죠.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한 일을 갚아주다, 원한을 풀어주다. 고독한 자, 외로운 자들, 곤고한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들의 재판을 공의롭게 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들을 복된 삶으로 이끌라라는 것이 왕에게 주신 훈계의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왕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삶일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웠죠.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은 어떻게 전환이 돼야 하는가?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가? 두 번째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은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이들이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남은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들이 없기를,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는 인생들이 생기지 않기를,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복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자녀가 돼야 합니다. 이 삶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을 알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살아갈 그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였고, 생명을 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셨고,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복된 길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이 소중한지, 얼마나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 인생의 길이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은, 내 생명이 죽어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의 길을 걸어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세상의 직장의 일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사명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까를 고민하고,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네 인생 행복할까?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네 인생이 복된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한마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9절 이 훈계의 말, 짧은 훈계의 말을 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들에게 훈계의 말을 들려주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멀리 보지 말고 내 가족을 먼저 여러분 보시고요. 거기서부터 내 사역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네 인생이 행복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네 인생이 복될까? 내가 어떻게 너를 섬겨야 네 인생의 복의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일을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소유를 삼으신 목적은 그들을 붙드시고 복의 나라로 세우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흑암과 사망과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원한 그 복된 인생들, 그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빛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던 소망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을 복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꿈을 안고 이 소망을 안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람을 최고로 행복한 자리에 이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일이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 인생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주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볼까? 이르되 시작. 이르되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중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 지역에 한 동네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과 부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이었죠. 삶이 부요하고 행복하니까 그 부요를 갖고 즐기며 놀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부자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죠. 있는 게 다 있으니까. 죽을 줄도 몰랐죠.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삶이 영원히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은 채 인생의 끝이 온다라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다가 한 부자가 죽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내 젊음이 계속될 것처럼, 내 행복이 계속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영원히 갖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밀물처럼 그렇게 인생 앞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종말을 이 부자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이 부자는 믿지 않았던 지옥에 가게 됩니다. 무슨 지옥이 있겠나? 무슨 다음 세상이 있겠나?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온 정열을 다 쏟아서 놀다가 결국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믿지 않았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뜨거운 불에서 얼마나 뜨거웠든지, 죽지는 않고 타지지는 않고 얼마나 뜨겁고 갈증이 느껴졌든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 끝에 대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뜨거웠든지 물 한 방울을 손끝에 찍어서 내 혀 끝에 대서 나의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얘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도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곳에서 여기 올 수 없단다라고 말을 했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죽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들에게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그 형제들에게, 나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 부탁을 한 부자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무슨 그런 게 있겠어?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한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죽기 전에 그 인생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부자처럼 뜨거운 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함께 오지 못한 그 가족들에게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영생을 선물로 받고 언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지라도 순간에 번개처럼 찾아오는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 피었다 지는 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김은, 그런 인생은 속임수라고 했죠. 영원히 건강할 처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내 인생의 부요는 계속될 것처럼, 내 인생의 무거운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믿었던 내 인생은 우리를 속입니다.
내 가족들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속임수입니다. 절대 이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있겠지, 내일이 있겠지. 그런데 우리 다 보잖아요.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보잖아요. 누가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이별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오늘 또 고속도로를 오는데 안개가 가득 아파트를 뒤덮었더라고요. 그러나 해가 오르면 언제 그러냐는 듯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안개. 그날이 풀의 꽃과 같고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내 젊음이, 내가 누리는 영화가,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소유한 나의 모든 것들이 순간 피었다지는 그 꽃과 같도다. 너무 무거우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야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도 여러분 사랑한 이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이 일,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을 신원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단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이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부모가 없어 아파하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한 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채우며 고치고 치유하며 섬기며 나의 것을 들여 힘써 일해서 나의 것을 들여서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이끄는 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행복한 길로 세우는 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빼앗듯 받아서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그 유산을 타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유흥을 즐기고 자기 욕망을 채우며 다 써버리죠. 그리고 다 떨어진 다음에 거지가 됩니다. 옷은 다 찢기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그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았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노릇을 해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뛰어가서 맞이하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종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밖에서 함께 일했던 이제 큰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큰아들이 종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종들이 말하죠.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인이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다고. 이 소리를 들을 때 큰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들이 정말 기뻤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그 품지 말아야 될 그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망의 소리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유산을 다 빼앗아 도망간 저 아들, 창녀와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해보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을 못 하시겠습니까? 제 속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죠. 우리 교회 사역 하다 보면 다 그런 마음 안 뽑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집에서 가족들 섬기다 보면 다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저 자식만 좋아합니까? 저 자식만 아버지 자식입니까? 저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십니까? 이게 다 우리의 삶 아닙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애절함, 부모의 마음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죠. 그 아버지의 애절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알죠. 자식들을 향한, 이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 아픈 마음, 이 슬픈 마음, 그 마음을 그나들은 몰랐던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평생 그 아버지 옆에서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이 옆에서 일을 하는 걸 기뻐했을까요?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선 걸 기뻐했을까요? 그렇게도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60년, 70년 그렇게 하나님 곁에 예배하며 살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왜 저 사람한테만 그래? 그러죠. 그토록 사랑하는 집을 나간 아들, 거지가 된 아들, 고통받는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들을 찾아서 데려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 큰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일,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이끄는 일, 사람을 섬기며 또 섬겨서 그들 행복한 길로 세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행복한 길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